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매일 왕의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더 5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가 알고 이제는 모르드게가 이것을 모른 채 하지 말아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줄 누가 아느냐.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모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요청하고 지금 5장 제3일에 드디어 이 금식을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어떤 일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기 전에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준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며 나가기 전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왕후 애복을 에스더가 입고 이제는 왕국 안뜰에 들어갑니다. 왕의 요청 없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는 그 어떤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 그것을 만지지 아니하면 내밀지 아니하면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어떤 일들을 알고 지금 이제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의 어전 전문에 대하여 그 곧 어전 뜰의 맞은편에 왕후가 애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보면서 마음에 어찌 되죠? 2절에 나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참 아하수에로 왕이 참 마음이 부드러워 가지고 참 사랑스럽게 이렇게 봤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도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방 민족의 왕,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과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이다.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고 그날 기분 나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보는데 사랑스러운 마음을 줬다.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또 그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 이 한 가지만 있었으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사랑스러운 뒤에 무슨 일을 하죠? 당연히 이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내밀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고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기록을 난 다음에 3절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에스더가 말하기 전에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야, 이것은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벌써 완전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왕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갔을 텐데, 단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단번에 환경을 미리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하여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내 말로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본인도, 그리고 본인의 민족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바로 나갔어요. 그게 더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갔으면 에스더는 안 그랬을 겁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 믿음이 좀 괜찮네. 어휴, 이건 뭐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사실 우리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런 부분에서 있구나. 기도를 하니까 응답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에 대한 능력을 훨씬 더 마음에 정확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들, 또 제가 말은 안 합니다. 누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어찌하여 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릴까?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인기를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에 대해서 말하고 좋은 말하면 전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하게만 돼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제발 하지 말아 주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알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해 볼까라고 하는 것에 최대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해진다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도님의 문제를 알아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통해 기도하여 응답해 주시면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으면 그냥 이 직분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걸 통해 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한테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르게 오해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친함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저 관심사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통해서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인간 김석권은 저 뒤쪽에 취해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십시오. 에스더에게 직접 역사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요, 금방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만이요,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하고 저까지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방장에 이야기해가지고 하만을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에스더는. 이야, 이것도 지혜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오십시오.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무슨 지혜를 주시지요? 완전히 다져버립니다. 마음을. 왕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참 지혜입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자기 초청하여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충분히 마음을 자신의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지혜를 이 에스더가 갖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로웠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날이죠. 왔어요. 그날 와서 왕이 마음에 즐거웠어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또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지금 2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야, 완전 못을 박는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아수르의 왕을 분명하게 잡고 에스더가 지혜롭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니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에 주사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믿지 않는 하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왕후가 왕과 함께 자기를 불렀다고 너무 기뻐서 어떤 일까지 하죠? 집에 돌아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청하고 아내도 청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4가지를 자랑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영광 자랑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많은 것 자랑합니다. 세 번째, 왕이 자기를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어떤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자랑합니다. 네 번째, 아니 왕후도 자기를 인정해서 왕과 함께 유일하게 초청받은 사람은 나야. 내일도 초청을 받았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이걸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일이 이날로 끝나고 내일 하루아침에 자신이 죽게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더 큰 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4가지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육체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뜻을, 우리 위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됩니다. 이 모습과 플러스 한 가지 더 있는데 뭡니까?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봐요?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봅니다. 모르드게를 보고 어떻게 하죠? 기쁜 마음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심히 매우 노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해하려 죽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에 방해가 되고 자신의 명예와 유익에,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잘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사람을 해하려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내가 누구 때문에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뒤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험담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악을 여러분 절대 본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5가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하만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아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낙을 즐기거나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함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대궐 문 앞에서 꿇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긍휼을 주시라고, 이 문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힘든 상황이면서도 힘들게 지금 꿇어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하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하며 3일간 금식하며 간구했었던 에스더와 같이 미리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만과 같은 세상의 모습 같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궁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